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소망 없는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시를 쓴 한 청년 한하은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었습니다. 승무를 쓴 조지훈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좋은 문학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려서 집을 떠나고 친구들 떠나 건강했던 시절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나병이 심하니까 얼굴이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상해서 늘 가리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병이 짙어지니까 한 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 시도 어디냐면 저 잘로 땅 끝에 있는 소록도라는 그런 섬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소록도라는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에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시를 썼는데 그 시 제목이 이런 시가 있어요. 소록도 가는 길에라는 거예요. 소록도 가는 길에.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 이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데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른거리며 가는 길. 버드나무 볕에서 작가 다비를 벗으며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그 머나먼 전라도길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라도 잘리기 전에 빨리 소록도에 가야 하는데 라는 이런 시입니다. 마침내 이 한하은 시인은 소록도에 갔고 소록도에서 좋은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돌아와가지고 자기처럼 나병에 거한 이들 위해서 평생을 살았답니다. 자신이 나병을 겪어보니까 그 아픔을 알았던 게지요. 여전히 오늘날도 많은 질병이 다양한 질병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면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가슴이 무너져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나병 환자들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딸들과 또 사모님과 함께 소록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소록도에 가서 같이 예배도 이렇게 본 적도 있는데 정말 참담한 그런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박수를 치는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주먹끼리 이렇게 막 오므린 것으로 뼈 소리를 내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의 표정은 참 밝았던 것 같습니다. 소록도 하면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오신 거죠.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저의 삶이나 혹은 여러분의 삶이 어찌 보면 소록도로 가야 할 그런 연약함 혹은 좀 더 마음 아프게 표현한다면 비참함에 대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속에 보면은 나병 환자보다 더한 질병들이, 마음의 질병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역사가 임해서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는 소망 없는 삶이 희망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연해서 산상수유라 해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걸 우리 흔히 말하죠. 산 위다 해서 산상설교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왔는지 무슨 일을 할 건지가 다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를 한마디로 딱 꼬집어서 말하자면 나는
이 일을 하러 완도라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영혼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확대한다면 사랑이고 질병 치유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었으니까요.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보태는 게 뭐냐면 치유 사역이죠. 치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것이 평생의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대를 하게 하고 감동을 갖게 합니다. 무슨 산에 내려가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오늘 마찬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 성전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한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산상에 가르치시고 내려오실 때 그림이 그려지는 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길 가는 가운데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줬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 줬던 그 만남과 그 교제와 그 가르침이 바로 십계명 율법으로 압축되어지고 그것을 펼쳐놓으니 그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들과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이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새롭게 일으킬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 그들은 기대하고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벅찬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빚어갈까라는 기대 때문에 설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밝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여름 속에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툭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눈물 뿌려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작정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올 때 본어게인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검해 봐야 된다고. 신앙의 점검. 나에게는 주의 은혜의 삶이 내 앞에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뤄 가실 때에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뤄 가시는 그 사역의 중심에 오늘 우리도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산 밑에서 만나는 그 나병 환자는 오늘 본문 속의 나병 환자가 아닌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 대입한다면 한층 더 나은 은혜가 있으리라 여깁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순간에 문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께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 몰려들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겠죠.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보다도 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예요. 인생의 참된 고통과 수고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는데 바로 오늘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잠이 일찍 깼어요. 계속 왜 잠이 깼냐면 계속 자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걸 내가 느끼고 다시 잠이 깼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잠이 드는데 또 다시 기도를 이어서 이렇게 하더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이 또 다시 두 번째께서는 이제 엎어져서 제가 이제 직접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에스겔서 말씀을 쭉 살폈었는데, 여러분 인생 문제가 다급하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하냐? 나병 환자는 무리들 속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절대로 무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소록도 그 한하을이라는 시인 역시 마찬가지, 나병 환자들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일반 대중들 속으로 갈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오늘 이 나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편인 거예요.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서 있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다급함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가 들었던 어떤 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중이라는 그런 숲을 뚫고 예수님 나올 수 있었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회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을 때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기대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왔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줄 그 영향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할 그 수모를 다 감당하면서 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우리 집사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우리 남경이 씨도 허허 웃어서 그렇지 왜 그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김효수 권사님 직장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김태수 집사님, 그 뭐 사모님이 집사님 잘 평가해서 좋아서 막 사모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지 뭐 얼마나 그 앞에서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돌파구 탈출가 필요할 때에 그 돌파구 탈출가 누구냐?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나병 환자는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호소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이 중심축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축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 본문서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던지는, 내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으로 내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갈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혹시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다면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뭡니까? 그 앞에서 그의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절하며라는 거. 절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했다는 것. 이들이 절했다는 건 뭡니까? 코가 땅에 닿듯이 그렇게 숙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걸 맡깁니다. 당신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낫고 싶지만, 내가 회복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내 문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응답 받아야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교회도 다 부흥되어야지만 감사한 것 같고, 자녀들도 다 잘 돼야만 감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주님, 내 아들도, 우리가 섬긴 교회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죠. 이게 절대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뭐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잘나서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적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고 가만히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약간의 마음을 열고 길을 걷다 보면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건물 쭉 나가다 보면 작은 골목들이 있어요. 작은 골목들이. 이 작은 골목이 두 번째 있는 저 위에 있는 골목하고 연결되는 그런 골목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골목 두 개나 있더라고요. 저 어린이 놀이터 가는 데까지 두 개나. 한참 긴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다방구 하면서 놀 때 그런 골목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지나가면 어깨가 부딪히는 그런 골목들. 전에 보지 않았던 골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 막힌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을 열어서 보면,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열어서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 나병은 끝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병은 끝.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런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도 예수님 앞으로 나갔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더더욱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은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 내 모든 걸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깁니다, 이런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아주 그냥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실 수 있다 나이다 하거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긴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여기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 죽겠나이다 할 때에 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즉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은혜 예를 갖다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갈릴리 그 바다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단 한마디,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살려주소서 할 때 주님께서 즉시 그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즉시. 왜 거길 갔어? 왜 거기 빠졌어? 하면서 묻다가 건져주는 게 아니라 즉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 먼저 저고요, 또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영적 물꼬를 새롭게 여는데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백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은혜의 징조가 아닐까 보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고 그를 갖다가 말씀 한마디 했더니 깨끗하게 친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즉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말을 안 해서 힘겹습니까? 저도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막 다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할 얘기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럴 때 뭐래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걱정 마. 아마 그 밤 새벽에, 이른 새벽에 그렇게 잠을 자면서 기도했던 것들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그때 손을 내미시면서 깨끗함을 입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그 말의 응수를 정확하게 하시는데 뭐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래 어떻게 돼요? 당신이 원하기 원합니다 했는데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으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변화되길 기대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왔던 남편이 바뀌길 원하겠습니까? 우리 방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오늘도 사실은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 전화가 왔어요. 신목사 좀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사실 너무 멀어서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배 드린 날은 거의 안 움직인다 작정을 해놨거든요. 야, 월요일도 안 돼, 월요일 좀 오면 안 돼. 글쎄요, 힘들어요, 힘들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힘들구나, 너가 힘들구나 이런 말 한마디만 이렇게 귀에 들려도 주께서 그 힘든 걸 알아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나병 환자를 놓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 속에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우리 철이 같은 연약한 아이가 깨끗하게 회복된다면, 공세 같은 아이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냐? 죽은 사람 한 명 살려. 그러거든요. 죽은 사람 한 명 살려. 그럼 그 교회 부흥돼 막 7, 80년대에 부흥했던 원리가 그런 영적 원리였었으니까요. 막. 갑자기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기모그리 귀가 열리고 막 속에 눈을 뜨고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 나타났던 두드렸던 영적 현상들이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뭐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가 최근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원함을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으라. 나음을 입으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전문가예요. 예수는 성경 전문가 아닙니까? 말씀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이신데 뭔들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준 영적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손을 댈 수 없잖아요. 부정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의 옷깃만 스쳐도 부정해질 만한 그런 사람들 사이를 뛰쳐나왔고, 그 사람들 틈으로 들어와서 머리를 조아렸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스치고 했었을 때 의식했든 안 했든 그건 뭐 나중 문제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대시는 것 자체는 부정함에 대한 근본인 거죠. 그러면요 제대로 제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대실 수 있었냐? 그분이 바로 부정한 것을 판결하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부정한 것도 완전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자란 것도 완전케 하실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가 만지면 부정한 것조차도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지막 그걸 좀 더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 속에 나타났던 게 뭐냐 하면 바로 휘장이 갈라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져서 그렇게 거룩함의 상징이 되는 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내신 거예요. 지성소의 문을 열어내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병 환자 같은 참으로 손대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결하고 부족하고 처자는 우리에게 예수님 손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런 바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만질 수 없는, 나를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은혜 가운데서 어떤 문제도 뛰어넘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니까 즉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또한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확신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확신 있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지금 내게 있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하고,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다 나왔습니다. 누구도 눕지 봐도 다 나온 거예요.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하게, 진짜로 막 진물 넣고 떨어졌던 발가락도 막 다시 붙었을지도 몰라요. 완전함이니까. 뭐 상황이 어떤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나병 환자가 일반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몇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를 원하신 적이 많았었어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알면 더 악한 사단이 발악을 하고 방해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방해를 딛고도 일어났지만 나를 드러내지 마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너무 은혜가 크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한 것처럼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큰데 나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감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나가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 드리고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대한 예물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했을 때에, 이거 뭐냐면 가장 완전하게 나은 증거거든요. 가장 깨끗하게 나은 증거.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뭐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첫 번째는 이런 이유.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허황된 소문이나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확증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두 번째는 치유받은 사람이 함부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얼마 전에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만이 감사함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9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 어째 나은 사람은 10인데 너 혼자 왔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응답 후에는 뭐가 찾아와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숨기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감시자들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말하지 말고 성경에 말한 대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율법 명한 제물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완전히 나음을 증거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해석을 덧붙인다면 이런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하냐? 나병 환자로서는요, 제사장의 은혜를 받지 않고 확인을 받지 않고는 예배자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확증하는 증표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병 환자가 들어왔든 어떤 간질 환자가 들어왔든 때로는 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왔든 누구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걸 막지를 않잖아요. 이게 은혜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은혜에 대한 상징. 그 은혜를 바로 누가 누렸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은 뭡니까? 나병 환자들에 대한 교회에 따라서 예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결에 대한 의식으로 말하는데, 제사장이 판결 내리고 정결 의식을 베풉니다.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새실, 우수초를 그거 가지고 제사장에 나아가서 새는 잡아서 목을 비틀고 그렇게 나음에 대한 징표를 갖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는 흠없는 어린 수양들과 암양 하나를 바쳐서 깨끗한 나음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나 잘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수양 2마리, 암양 하나를 바침으로, 제사장의 바침으로 나병이 나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절차 하나가 그렇게 신약의 예수님 시대라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조성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조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조성하신 그 율법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삶의 형태, 어떤 예배 형태든지 내가 내 자의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나병 환자였을까 나서만이 아니라 오늘 나병이 걸리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 수양 둘이나 암양 하나 꼭 그렇게 바쳐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병이 나온 확신에 대한 감사는요, 암양 한 마리 두 마리 수양 한 마리 두 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병 환자보다 더한 그런 더러운 죄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처참한, 정말 죄인 중에 계수라고 바울이 고백했지만 정말 죄인 중에 계수보다 더한 내가 감히 설교자가 되었다, 감히 예배 인도자가 되었다, 성도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의 특권을 가졌다, 이 자체만 해도 내 인생에 가진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 가지고 있는 그 영적 확신의 은혜가 우리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완전히 나았다는 증명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증거되기 원하는데, 그것은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어라는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사실은 나 힘들었어, 이런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 나를 낫게 하셨어. 예수님이. 예전에 예배 드릴 때에 한 부부가 그 4천석이니까요 얼마나 교회가 크겠습니까? 4천석. 근데 꼭 앉는 자리에 앉는 부부가 계셨어요. 부부가 늘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요.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을 때, 목사님 사실은요 저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집사님이, 남편은 안수집사님이고 아들 둘 둔 권사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성이 안 찼고 아들들을 봐도 만족이 없었고 몸은 몸대로 만시창이 된 것 같고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 하셨던 말씀, 그때 그 신방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신방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신방이 뭐길래 거기서 살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뭐길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천한 사람, 누구도 정말 물리칠 수밖에 없는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회복된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권사님이 그 사망 가지고 예배했던 그 신방 예배 한 번에 내가 다시 살기로 작정했고 내가 회복됐습니다, 이 고백하면서요 제게 큰 선물 이렇게 주는 걸 제가 받아서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거의 20년이죠. 그 20년을 제 차를 그 남편이 관리해 주셨어요. 그 덕에 우리 교회 차도 아주 잘 운영이 됐었죠. 지금 이제 없어진 기업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병 환자인 것처럼 나를 낮추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린 사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잘나가지고 내 말할 때가 많다, 내 자랑할 때가 많다, 나를 드러낼 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고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신목사는 좋겠다 막 이런 얘기할 때요, 저는요 막 지구멍을 찾아야 돼. 좋긴 뭐가 좋아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렇게 말하게 돼요. 맞아요,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부여가가지고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어요. 광명교회 사역했던 목사들 쭉 나가가지고 고생하는 목사들 많이 있거든요. 신 목사도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나온 목사 중에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 정말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발 뻗고 잘 수 있잖아요. 몇 안 되지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교회 소망 가지고 우리 백 목사 와서 또 정말 그 동역하겠다고 오셔서 수고하게 쓰고 계시잖아요. 자꾸 제가 목사님 돈 쓰지 마세요, 돈 쓰지 마세요. 막 자꾸 돈을 써가지고 제가 미안할 따름인데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뭐 2달 생각하면요 성에 안 차죠. 성에 차겠습니까? 숙제도 많고 마음의 걱정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하죠. 목사님 2달 너무 잘 키워서 너무 좋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요. 집사님 제 속을 알긴 하세요. 이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 하은이 너무 잘 자랐죠. 너무 감사하죠. 뭐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도 돌아보면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즐거운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워요. 우리가 후원하는 김철성 교사님을 그저께인가 잠깐 뵙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태국에서 잠깐 나오셔가지고 안식년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저는 뭐 며칠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여기 그냥 수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칼질해가지고 뭘 좀 이렇게 잘라냈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은 암 환자시고.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하은이 하영이 감사하게도 뭐 아픈 데 별로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보니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지난 월요일 날 베트남 선교사님 이상수 선교사님과 잠깐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사역하나 그 이메일이 와가지고 또 안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산골로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막. 내가 선교지를 떠나도 선교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야성을 기르기 위해서 일부러 더 골짜기 들어가셨다고요.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하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 안 되냐? 그 사모님 암 환자시거든요. 우리 이상수 선교사 베트남 선교사 암 환자세요. 벌써 뵌 지가 한 2년 가까이 됐겠네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사모님이 연약해서 암 치료하러 나왔다가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감사함으로 더 골짜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베트남이 어느 수도인지 모르겠네요. 베트남 그 수도에서도 막 차를 타고 가는 편도 다른 게 없으니까 버스 타고 막 6시간 이상을 막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못 간 거지 더 가야 되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죄송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지금 내가 나병 환자일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나을 거니까요. 지금 내가 때로는 아내를 잃고 또 때로는 남편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 내 남편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신랑 되어주시면 인생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약한 마귀 새끼는 없는 쪽을 더 크게 보여가지고 비교해서 이쪽에는 약간 걸 가지는데 너는 요거밖에 없냐 막 비교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가슴 아픈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같으면 예수님 오늘 나 안 고쳐주면 예수님 여기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우리라면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 여기 못 떠납니다. 붙잡고 막 늘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믿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문제를 전적으로 다 예수님께 넘긴 거지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 이게 그가 가진 절대적인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런 환자의 믿음, 이런 환자의 절대적인 소망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진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단지 나는 맡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할 따름,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 은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며 금식하며 때로는 철야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뭡니까? 그래 잘했어, 내 의지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말하는 거예요. 뭐 제가 우리 하은이 무슨 소리 책임지겠고 무슨 소리 시집 보내겠어요. 집사 우리 철이 무슨 소리 집사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장가 보내겠어요. 그냥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대은이 막 사춘기잖아요, 그죠? 엄마가 뭐 대은이 힘도 안 돼. 키도 벌써 올려다보고 있잖아. 내가 무슨 대은을 책임지겠어요? 막 엄마한테 막 바르질 팍팍 대면 그냥 기가 죽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도 맡겨놓는 은혜. 모든 전적으로 우리는 다 내려놓는 것밖에 없다라고. 내려놓는 것밖에, 전적으로 내려놓는 것밖에.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흔히 설교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것.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는 것. 책임져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믿음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참 가슴 아픈 가정이었었어요. 지난주 중에 제가 그 상가를 갔을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친구 목사님이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요, 장례 한번 치르는데 1,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00만 원 갑니다. 근데 그 안치실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빈소를 2개를 꾸리려고 그랬대요. 빈소를 2개. 빈소를 2개를 이렇게 꾸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 처갓집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극적으로 장모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막 제사상을 차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제사상을 차린다고. 이 목사님이 사위지만 그걸 어떻게 보겠냐고. 그것도 완장을 찾거든요. 완장. 우리나라 완장 대단하잖아요. 노회장이에요. 노회장. 약 150교회 대표거든요. 그래 뭐 종목이 수도 없이 오는데 노회장님 장례식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네. 이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오면은 다른 빈소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일반인들이 오면 이쪽 빈소에다 모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극적으로 그 장례 집례위원이 장례 회사 사람이 장인 어른을 설득해가지고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제사상을 안 차려가지고 아주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례를 일어났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전반기에는 장례식 제사상을 안 차렸는데 장례식 중반기 지날 때 그 다음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은 그런 상황의 가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를 갖다가 그런 장례식에서조차도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도 주께 맡겨놓으라. 우리 성숙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주께 맡겨놓으라. 내가 오늘 이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주께 맡겨놓으라. 다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줬던 은혜가 뭡니까? 내가 책임질게라는 것이죠. 너 그래 잘했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즉시 낫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은혜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갈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던 거죠. 아니요, 이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좋아요 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구덩이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했던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했던 것, 그게 진짜인 거죠. 그렇게 믿음 좋고 기도 제일 많이 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천하의 다니엘도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사자굴에서조차도 하나님 놀라 은혜 가운데 다시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역전 은혜가 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그 역적 은혜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것,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나병 환자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혹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혼자 살고 있지만, 내가 아들의 고난이 있지만, 때로 딸들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청년으로서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을 악한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만 했으면 우리는 나병도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교회 문 닫으면 어떻습니까? 길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 할지라도 우리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정말 그 환경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할렐루야. 진짜는요, 꾸준히 그냥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눈여겨보시고 함부로 여기지 않는, 허투루 여기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 연약했던 질병조차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데, 가족도 버렸고 사회도 버렸던 그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데 하물며 우리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손 내미셔서 오늘 나를 만져주신다면 여전히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내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로 제사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던 그것, 또 예물을 드리면서 증거를 사고 했던 그것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감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뭡니까? 내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라는 증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서의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일그러지고 상처난 부위를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그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도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누구를 따라서 살았던,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전적으로 주님 앞으로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기 원하고,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삶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한결같이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름을 악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